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사랑하며 사시려고 고민 많이 하고 애 많이 쓰며 우리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두 마음 싸울 때 애를 많이 쓰며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따뜻하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성도가 있고 말씀과 찬송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사실 이 믿음과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어도 그만, 기도도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맛을, 그 깊이를 알수록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다시금 모이고 예배드리고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주후 57, 8년경 제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 소식도 듣고 또 내가 이제 꼭 로마 교회 가고 싶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곳에 가서 내 선교할 때 로마 교회의 도움도 좀 청하고 또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가 믿음의 복음에 반듯하게 서야 로마 제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로마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리라. 이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고요. 바울의 10세 편지 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 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도 아주 명쾌하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리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1장에서 8장까지 7장까지 흐름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아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곧 방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시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인사 말씀 운을 뗀 다음에 3장 18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만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텐데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 이 완악함이 그들 안에 있으니 이방인들은 이 완악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 먼저 선택받아 율법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에는 불순종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올바르지 못하고, 그러니 그들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전 인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죄인이요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과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고, 성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직장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것은 5장까지 나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인하여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대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겠다, 그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모두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의롭다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도 의로우시고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인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지요. 아브라함은 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할례 받아서가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니에요. 율법은 몇백 년 후에 나타날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아니, 아브라함이 뭐 행위로 완전합니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비겁하고, 이 비겁한 남편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가 이방 나라 권력자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자기 살궁리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행위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같이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3가지를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만 같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연약해요. 죄 가운데 있고, 그래도 나를,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보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빠 사랑해요. 아빠, 요즘 저 살기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관계가 됐고,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의롭기나 합니까? 깨끗합니까? 자격이 됩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자격자를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앞뒤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땅히 버림받을 나도 건지셔서 자녀 삼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한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용서받고 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 7장에서 하나. 이 6장에서 끌어온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7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아직도 죄가 있는데? 어제도 죄 짓고 그제도 죄 짓고, 근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어? 아직도 내가 죄에 연약함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 짓는 행위로서의 죄를 의미하는 죄가 있고요. 그 죄의 세력, 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 죄 짓게 하는 죄의 그 권세, 죄의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짓는 죄를 이제는 전혀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는 이 사탄의 활동으로서의 죄, 그 죄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의 근본, 죄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 이 세력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0절 보시면 나옵니다.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여전히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이시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당신은 없으세요. 그런데 죄의 세력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껴안고 있는 이 죄,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안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값을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으셨으니까 죽으셔야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내 죄값을 안으셨으니까 죄를 안으시면 죽으셔야 돼요. 죄값이 예수님 안에 전가됐으니까,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대신,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셔야만 하신 거예요. 참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내 아들이 대신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몸부림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내 죄 없는 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아 죽는 것도 처참하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가장 그 처참한 비극적인 가장 무서운 형벌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겠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편승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효력,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편승이 되어서 편승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는, 죄의 세력이 예수님께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과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죄의 세력에 굴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 once for all, 모든 자를 위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에 복종하고 굴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한 번에 죄의 세력에 대해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굴복하심으로 영원히 죄의 세력이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죄의 세력을 종지부 끝장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죄인들에게 다시는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껴안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죄인들에게 너는 정죄받을 자야, 너는 저주받을 자야 라고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는 죄의 세력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능력과 공로의 믿음으로 합류한 사람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다시는 저주할 자라고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어제도 여러분 혹시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저께부터 음란한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3일 전에 남의 재산에 좀 탐심을 갖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늘 이 모양이에요. 죄가 어디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세력을 끊으셨기 때문에,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율법.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율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왜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은 본래 사람을 살리려고 주셨건만 사람들이 이 죄의 세력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10계명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10계명,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예,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율법의 핵심인데요. 그 앞에 서니까 원래는 바르게 살라고 주셨건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유, 나 또 남의 거 탐냈는데, 누구 미워했는데, 또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해보나 저렇게 해보나 계속 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 서면은 율법이 꼭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말씀을 지키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율법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으니까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3장 21절. 3장 21절. 3장 21절 로마서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3절에도 예수 피로써 믿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 율법으로는 안 돼요. 자꾸만 나는 못했어요.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선물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의를 조롱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너 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등등 맨날 그러잖아. 그럴 때 우리는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요 그리스도의 피값이 내게 있느니라. 나는 행실로는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율법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죽을 자라고 너는 말하지 마라. 율법, 너는 나에게 죽을 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내 안에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으니 예수 생명이 있으니 나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이니.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이제는 매이지 않고 율법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장 오늘 본문 앞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도록 율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것도 다 해방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실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있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또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앞에 바울도 괴롭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일일이 다 말씀은 설명은 못합니다만은 핵심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17절에도
그렇죠? 15절부터도 그렇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음란한 생각 안 할 거야. 나 다른 사람 뒤에서 흉보거나 욕하지 않을 거야. 나 다른 사람 시기 질투 안 할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네요. 왜 이럴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미 분명히 예수 보혈로 은혜 받은 난데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러한 악한 것이 있구나.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8절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23절에도 22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바울도 그토록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고통이 더 심할까요? 적을까요? 더 심합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성령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먼지만한 죄 앞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쯤이야 까짓 거 누구는 죄 안 져? 그렇게 뻔뻔했던 내가 천 사람 만 사람이 다 그 길 가도 내가 그 마음 흔들리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만일 없었다면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혼란이 올 뻔했다.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해할 뻔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바울은 더 이상 죄를 안 지을걸?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혼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의 토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내 안에 깨끗이 못한 마음이 끓어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 이 참 못 말리는 내 인생,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24장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읍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힘들다 인생, 힘들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비참하다. 분명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하루하루 비참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예수 믿은 지도 몇십 년인데 왜 내가 이 꼴이야? 겨우 비통하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죄의 세력, 저주받게 하는 죄의 세력에서는 끊어졌지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은 곧 마음입니다.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 때문에 내가 죄에 계속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망의 몸, 여전히 죄에 유혹받고 여전히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는 이 몸, 이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제 누가 건져냅니까 사실? 아버지가 도와줍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도와줍니까? 목사님이 도와줍니까? 누가 나를 이런 고통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바울이 딱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에 처음 익은 우리까지,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니라. 부활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분명히 받았건만 날마다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어려움, 힘들다. 언제 내가 부활하여 그때는 내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유혹받지 않냐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부활이 있겠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셔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할 텐데. 고린도 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장막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밖에는 해결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5장 4절에도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 탄식하는 것은 이런 몸을 괴로우니까 나 빨리 죽자.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짓는 것도 힘들고 영적 싸움도 지치니까 그냥 빨리 죽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비록 힘들긴 하지만 죽으면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이것도 부활을 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부활할 수 있어. 그때까지 우리 견디자. 영적 싸움에서 힘쓰고 애쓰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제 그 탄식, 나는 너무 비통하다 매일매일 이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25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이 앞에서 고백하는 거랑 의미가 좀 달라요. 앞에서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아보니까 힘들고, 정직하게 힘들고, 깨끗하게 사는 거 힘들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지쳐서 못하겠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대신 저주 받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사니, 그 구원 제대로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영적 몸부림을 쳐보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여전히 내 마음은 두 마음이 싸워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잘 살게, 올바른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놀랍게도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니 하고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솔직히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살면서 영적 싸움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비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죄 하나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를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모태신앙인 분들이 위험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다 자란 애들은요, 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싸워도 되지 않는 이 악한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구원받은 미칠 것 같은 감격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요, 늦게 믿은 분들 있죠. 이 짓 저 짓 별짓 다 하고 악한 짓은 다 하고,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가슴을 찌고 통곡하고, 주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가슴을 찌고 통곡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늦게 믿은 분이 감격이 큰 겁니다. 모태 신앙인들은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태 신앙인 여러분, 우리 대부분 또 많으실 텐데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못된 짓 했어요. 제가 왜 이 모양이에요? 한 달은 잘 되더니 또 도름. 1년은 잘 견디더니 또 도름 마찬가지. 하나님 좀 미치겠어요. 사실 그게 힘들어요. 저도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힘들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어.
내가 이 지경인데, 이런 게 난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고통이 힘들지만 고통을 겪어보니 주께서 주신 은혜,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돈 많이 벌리면 감사, 월급이 줄어들면 슬픔, 그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큰 것은 영적으로 쌓아봐야 하는 거예요. 죄 하나 안 지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는. 저도 막 힘들어요. 목사잖아요, 소위.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짓는 죄는 제가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내가 강단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 나 같은 놈이 제가 제자한테도 엄청 막 해대죠. 그렇지만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은 유료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용서해 준지 아니? 쌓아보니까 아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부활, 이 몸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끼리 거룩한 거 경쟁해봐야 하나님 눈에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목사들이나 초신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죄죠.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언제 제가 부활하나요? 부활한 몸을 입고 싶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제가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도 제가 괴로워해 보니까 부활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부활.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 상태 간절히 원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부활 소망, 부활을 소망하게 되니.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초대교인들이.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와 부활이 있잖아요. 3단계. 크리스찬의 이 삶의 여정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저절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받은 이미 구원의 간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 앞으로 올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 이 두 가지. 과거에 받은 구원의 기쁨, 앞으로 올 부활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서 힘든 이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영적인 싸움보다, 고통보다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더 위대하고 놀랍고 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체념한다든지 그냥 대충 살다 말자,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 그렇게 가든지 그러고 말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단단히 이게 무장을 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렇게 애를 쓰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집니다. 거룩은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